요한복음 6장입니다. 요한복음 6장에는 예루살렘에서 인정한 환영을 받지 못하신 예수님은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오셨습니다. 요한은 베데스다 목가에서 병자를 치유하신 이야기를 끝낸 다음 이 기적을 기록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가시는 도중에 많은 병자들을 치유하셨습니다. 이 두 사건 사이에는 어느 정도의 긴 시간 간격이 있을 것이라고 마태복음 4장, 마가복음 1장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1절을 보시면 그 후에가 나오는데 언제나 분명치 않은 시간의 경과에 대해서 쓰여 있습니다. 갈릴리 호수 곧 디베랴 호수 건너편, 디베랴 호수의 이름은 게네사렛이었지만 후에 갈릴리로 불렸습니다. 헤롯 안디바가 로마 황제 디베리우스를 기념하여 세운 디베랴 AD 20년경을 세웠는데, 호수 건너편은 베세다 근처의 북동쪽 해안이며 베드로의 고향이기도 하다고 요한복음 1장 44절, 누가복음 9장 10절에도 나옵니다. 2절입니다. 2절에는 많은 무리가 나옵니다. 아마도 공생애 중 가장 많은 무리가 모였던 경우들 중에 하나인 것인데, 그들은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표적을 보려고 예수님의 일행이 상륙하신 지점까지 달려온 광적인 무리들이었다고 합니다. 3절은 산으로 올라가셔서가 나오는데, 흔히 예수님께서는 산에서 중요한 일들을 하셨습니다. 산상보온 마태복음 5장 1절에 12제자들의 뽑으심도 있고, 몸이 변화되심도 그렇고 성천하심도 마태복음에 있습니다. 모든 것들이 산에서 행하여졌죠. 아마도 이 산은 갈릴리 바다 북쪽 해안에 있는 베세다 율리아스 부근일 것이며, 특정한 정상이 아닌 호수보다 높은 고원지대를 가리킬 것이라고 합니다. 500명의 표적은 예수님이 산을 내려가시어 풀이 많은 평지에서 행하여졌을 것이라고 합니다. 4절인 유대인들의 명절인 6월절이 나옵니다. 다른 복음서의 병행기사에는 특히 장소나 시기에 대한 기록이 없지만, 다만 마가복음 6장 39절에 푸른 잔디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이 6월절의 계절과 일치되는 봄인식이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이 이적이 보여주는 표적은 예수님이 순환이 6월절을 배경으로 전개되고 있는 것과 연관하여 6월절과 깊은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표적을 통해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심을 계시하시고, 그것이 자신의 죽음과 관계가 있음을 것임을 시사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번 6월절에 계속 갈릴리에 계셨던 것은 유대인들의 6월절 식사와 본이적 기사를 연결시키려는, 즉 성만찬의 요소를 암시하시려는 것을 찾아볼 수 있는데요. 다음 6월절에는 인류의 죄를 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것이라고 합니다. 5절을 보시면 어디에서 살 수 있겠느냐가 나옵니다. 빌립을 시험하기 위해 하신 말씀이었죠. 공간보험서에는 무리들을 불쌍히 여겨 배고픈 그들을 위해 무엇인가를 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제시하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14절, 마태복음 14장 14절, 마가복음 6장 34절을 참조하시면 되는데요. 그 이유는 공간복음서에서는 제자들의 생각을 주로 참조하였었기 때문이고, 요한복음서는 요한이 언제나 예수님 자신이 자진해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으로 기록하기 때문인데요. 예수님께서 간언유나 아마도 후에 회개를 맡은 것 같은데, 아닌 빌립, 즉 당시 회개를 맡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게 물어보신 것은 그의 수중에 200데나리온, 즉 1데나리온은 하루 품삯입니다. 정도의 돈이 있음을 아셨던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에는 200데나리온 어치의 빵으로 모자랄 것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7절에 빌립은 예수님께서 또 다른 기적적인 행동을 행하려고 하신다는 것을 전혀 눈치채지 못했고, 이전에 니고데모와 사마리아 여자처럼 예수님의 말씀을 문자적으로 이해했다고 합니다. 9절에는 한 소년이 보리빵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나옵니다. 요한만이 구체적으로 이것을 기록하고 있죠. 안드레는 조사하여 무리 가운데서 보리빵과 물고기를 찾아내었고, 예수님의 마음속 어렴풋이 남아 헤아렸던 것 같이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요한은 예수님께서 이미 자기가 하시려는 일을 알고 계셨다라고 말했기 때문인데요. 가나 결혼잔치에서의 마리아처럼 안드레가 무슨 소양이 있겠습니까? 라고 말한 것은 빌립보다는 비합리적이고 타산적이기는 하지만 그가 별로 큰 도움이 되지 않으리라고 생각해서 내놓은 빵과 물고기는 예수님의 이적적인 손을 거쳐 엄청난 표적을 낳게 하는 결정적인 동기가 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자신의 능력과 계산만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때는 매우 힘들거나 불가능하지만, 예수님께 모든 사정을 아뢰고 전적으로 맡기게 되면 실로 보잘것없는 것도 위대한 가치를 발휘할 수 있게 됩니다.
여기 보리빵 물고기인데, 보리빵은 당시 일반적인 주식 밀가루로 만든 빵이었고, 보리빵은 가난한 서민들이 먹는 값싼 음식이었다고 11개야 4장 42절에는 말하고 있고요. 물고기는 소금에 절인 작은 생선, 큰 멸치 정도나 말리거나 구운 생선을 의미한다고 하는데, 우리말로 반찬이라는 뜻이기도 한다고 합니다. 이 단어에서 보너스만 나오고 있으며, 공간복음서에서는 다른 말로 되어 있다고 하고요. 한 소년이라는 다른 곳에서는 나오지 않고 구약에서만 17살 난 요셉과 같은 소년을 나타낼 때 사용하는 말로 되어지고 있다고 창세기 37장 30절에는 말하고 있습니다. 이 명칭은 어린 아이는 아니고 10대 후반이나 결혼 정년기의 젊은이를 가리킬 수 있는데, 특히 보리빵 5개, 즉 한 사람의 한 끼 식사 빵 3덩어리와 물고기 2마리는 이 사실을 뒷받침해주고 있습니다. 10절에는 앉게 하라가 나오는데, 뒤로 떨어지다, 기대어 눕다의 제2 부정가가형으로서 유대인들의 식사 방법이라고 합니다. 풀이 많이 있었다는데, 이때는 6월절이 가까운 온 봄철이어서 풀이 많이 있었으므로 100명에서 50명씩 때를 지어 앉았다인데, 여기에서 사람들은 여자나 어린아이에 구별되는 성인 남자를 의미하고요. 민수기 1장 2절을 보시면 됩니다. 아마도 여자와 어린아이까지 합치면 1만 명은 훨씬 넘었을 것입니다.